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특세를 통해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4일 날 오늘 또 갑절에 은혜 주시고 내일 성탄절 예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낳고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앞에 보면 여섯째 딸이라 이렇게 됐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잉태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누가 제일 바쁜가? 천사 가브리엘이 제일 바쁩니다.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도 바쁜 것 같은데 천사가 제일 바빠요.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제일 바쁘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사는 것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쁘세요. 하나님이. 이게 믿어져야 되죠. 그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성탄절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또 이렇게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성탄절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는 거예요. 나사렛 천사가. 어제 마태복음을 보면 애굽에서 올라와 갖고 나사렛에 갔죠. 그럼 나사렛은 원래 누가 살았었나? 마리아가 거기 살았던 거예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 보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찾아간 것이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에게 주는 거죠. 약간 남성적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약간 여성적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균형을 이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일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같은 예배를 드리고 다른 은혜를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한국에 있고 그다음에 저 사람은 외국에 있고 그래도 보면 같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절에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은혜를 받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령 한 하나님, 여러분 한 천사, 이게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같은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죠. 오늘 처녀인데 그에게로 들어갔대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은혜를 첫 번째 뭐예요?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를 받은 자요. 지금까지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커서 결혼하고 약혼한 게, 이거는 실은 사람이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지금부터 네가 은혜를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돼요. 은혜 받지 않은 자와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공부 잘하고 뭐 세상 능력 다 있어도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뭐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센 말씀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 은혜 받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더 강화시키고 뭐 이렇게 충만하게 하고 우리는 다 감정적인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막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획이 있어. 근데 이 계획이 되게 커. 그래서 너 이거 좀 평안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랍니다. 그런 인삼이 어쩌미뇨.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에 그 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진짜 은혜 받으면요 떨려요. 떨려. 그 다음에 막 살이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들어서 막 저는 금요기도회 때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포근하고 막 눈물 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칼이 목에 들어온 느낌. 칼이. 그래서 온몸이 막 얼고 막 이렇게 살이 삐쭉삐쭉 쓰고요. 막 너무 두려움. 말씀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여러분을 맨날 품어주고 울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을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두 번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자, 이렇게 조금 더 세게 가죠.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고 가는 거죠.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소식이 와요. 야, 집에 사무엘이 왔대. 빨리 뛰어와. 그랬더니 땀 찔찔 흘리고 왔는데 갑자기 은혜를 입혀주죠. 뭐예요? 안수하고 기름을 붓죠. 뭐를 입혀줬어요? 왕.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을 입혀준 거죠. 왕의 옷을.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입는 거예요. 이 목동인 자에게 왕의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왕의 옷을 입은 자로 사는 거죠. 왕처럼. 그래서 먹을 때도 말할 때도 남들이 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목동이야. 그런데 왕의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은혜를 입으면요. 그 입은 옷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와갖고 조선시대에 뭐 그런 거 있죠? 왕족인데 왕 다 죽었어요. 후손들이 막 친족들이. 그 저기 강화도에서 있는데 와갖고 당신이 오늘부터 왕입니다. 옷을 입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여러분은 은혜를 입어보셨습니까? 조금 뭐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뭐 조금 주는 그렇게 떨궈주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은혜를 입혀줘. 누가 그랬어요? 또 요셉이 그랬죠. 형제가 되게 많았는데 야곱이 요셉에게 여러분 장자권을 입혀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입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입는 순간 그 입은 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팔려가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내가 이 옷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총리를 입혀주시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입어보셨습니까? 근데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입혔다가 벗겨지는 자가 있죠. 여러분 한 번 입었다고 계속 입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왕의 옷을 입혀줬는데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옷을 벗겨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런데 벗겼는데도 자기가 아직 왕인 줄 아는 거죠.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갖고 늘 엎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특별히 자녀들이 이걸 입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성탄절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듣긴 되게 좋아요. 근데 애들이 은혜를 입혀주면 감당할까?
다 도망갈걸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야, 은혜 입혀줄라 그래. 이리 나와. 저희 클 때는, 이렇게 예배당 앞에 세우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군대식으로 막. 졸업할 때도 나오라 그러고, 막. 한 학년 진급해도 나오라 그러고. 그러면은, 도망가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나오면은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는데, 그거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는 애들 되게 많죠. 마지막에 한 명 남는 것 같아요. 한 명.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나이가 40대래요. 어려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동기, 자기 혼자 남았대요. 다 사라진 거죠. 여러분, 은혜 입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들의 이게 언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죄송해요. 정말 무지하신 것 같아. 신앙의 언어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얘야,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입혀주실 거야. 그리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 본인들이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오늘 은혜 입혀주세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럴 때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들 했어요. 스텐트 2개를 박으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환자복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이제. 근데 기도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이 했더니 동기들이 어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겠죠. 뭘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원수사단은 우리에게 늘 사망의 옷을 입히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거, 다른 분들을 위해, 우리 특별히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은혜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은혜를 입었어요. 이 옷의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는 건 뭐냐면 수동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입혀주셔. 그런데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입은 다음에 그 다음 뭐가 필요하냐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능동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 수동이고 은혜를 입고 사는 건 능동이에요. 은혜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옷에 합당한 자격에 딱 맞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의 변화가 안 따라오잖아요. 이 삶의 변화는 뭐냐? 이전과 다른 안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은혜를 입기 전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산 거죠. 나 중심. 이게 모두가 다 동일해요. 나 중심이에요. 얼마나 야갔는지들 몰라요. 다 나 중심이야. 근데 여러분 은혜를 입고 나면 안목이 변화되면요. 이 생의 자랑이 아니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옷을 입혀주면서 역할을 주셨는데 그 눈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계속 나밖에 몰라. 근데 쫓아다니는 부하들은 다 자기들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엔게디 강야 막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동굴에서 사울을 만나잖아요. 숨어 있다가 사울이 똥이 마려워가지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뒤에 숨어 있다가 부하들이 죽여버립시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겠느냐. 살려주잖아요. 뭐가 달라요? 바라보는 안목이 다른 거죠.
그 옷에 합당한 안목으로 바뀌어야 돼요. 옷만 입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뭐야? 삶이 변화되는 거죠. 능동적인 삶. 은혜를 입으면 삶이 능동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변화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이 아니라 장래의 영광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살며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학교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강사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되게 가난한 집에서 컸어요. 근데 목사가 된 이유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겁니다.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 겸손하거라. 인자한 말을 하거라. 많이 듣거라. 되게 힘들 거야. 견디거라. 목사가 돼가지고 근데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한 거 다른 거 없대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려고 더 겸손해지려고 더 인자한 말을 하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대지요. 좀만 뭐 하면 내가 리더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말도 그렇죠. 다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 말이 남을 감화시킨 적이 있나? 내 말을 듣고 누군가 울고 내 말로 인하여 누군가 갈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은 사람이 있나? 이런 거죠. 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나를 꺾어야 돼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체력장을 하더라고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들은 체력장 했잖아요. 2학기 때. 체력장을 했는데 그때는 뭐 애기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몸무 팔굽혀펴기도 막 그 턱걸이 막 18개 만점 받고 윗몸 일으키기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네가 체육부장을 하거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제가 처음으로 남 앞에 서본 거였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체육부장을 입혀주셨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이 체육 시간만 되면 야 체육부장 앞으로 나와. 네가 여기 줄 마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크게 해. 네가 운동시켜.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써주셨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럼 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군대에 가면요 갑자기 군복을 입혀주고 너 오늘부터 군인이야 그래요. 근데 옛날 사람으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사고 난다니까요. 그건 이해되시죠? 군대 가면 여러분 자녀가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안 돼 이놈아. 엄마 나 그냥 갈래. 바보죠. 그럼 인생 다 꼬이는 거죠. 옷을 입혀주면 거기에 맞게 순종해야죠. 군대에선 그게 되잖아요. 직장 가면 그렇게 안 하실걸요 여러분? 직장 가면 직분 입혀주면 거기에 맞춰서 일할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혀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와 말씀의 순종이 이게 결합이 될 때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먼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을 계속 훈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이걸로 연단되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여러분 이 안목이 열려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고 나서야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의 옷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사울이 이게 안 열린 거죠.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는 제자의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죠. 예수님 팔잖아요. 물질이 주인이고. 근데 그 제자의 옷을 입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죽고 교회가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은혜의 옷을 입은 결과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 저거 입으면 되게 잘 되겠다. 정치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로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오늘 마리아가 너 이거 입을래 말래가 아니라 그냥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그래서 너를 통해 뭐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충격이죠. 난 처녀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은혜의 옷을 입히고 너를 통해 예수님 올라 그래, 그럼 여러분 삶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들 다 드릴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우실걸요? 성탄절에도 교회 오기 되게 힘들 텐데. 저 어렸을 때는 12월 24일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12월 24일 날 아동부가 발표하고 저녁에는 다 저희는 팥죽 끓여 먹었는데, 그리고는 새벽송 나가죠. 같이 밤새서 놀다 12시 되면은 새벽송 나가요. 그래서 막 성도들 집을 돌면서 찬양하면 막 선물 받아오고 밤새 놀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다가 성탄 예배들 집에 안 갔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12월 24일 되면 다 여행들 가시잖아요. 딴 데 가고. 성탄절에 예배 채우기 어렵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충격이죠. 처녀인데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거죠. 대부분 옷이 부담스러워서 벗어놓고 갑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나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 이제. 나 이거 목사 그만하고 싶다.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근데 내가 입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지. 하나님 벗기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순간 옛날의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죽고 새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벗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함.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옷을 입혀주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옷을 입혀주신 게 뭐예요? 감사할 때. 난 자격이 안 되는데, 난 자격이 되는데 안 입혀주는데 그게 아니라 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좀 교인들 있는 교회들 가면 연말이 시끄럽잖아요. 장로님들 뽑느라.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투표하는데 떨어진 분이 있어요. 그럼 교회를 나가는 분도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안 돼.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가. 다음에 더 잘해야지. 그럼 다음에 됐는데 더 훌륭하게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찾아와요. 아내분이 와갖고 왜 우리 남편 장로 안 시켜주냐고. 또 남편도 찾아와요. 우리 아내도 장로 시켜달라고. 그래서 없던 장로를 만들죠. 협동 장로니 이런 거.
그래서 밖에 나가선 장로가 아닌데 우리 교회에선 장로로 쳐주는 거예요. 희한한 변칙을 해갖고 또 왜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갈까봐 아니면 시끄러울까봐 그래서 서로들 와서 자리 달래는 거죠. 근데 그걸 입어요. 그다음부터 목에 힘을 주고 다니죠. 하나님이 입혀준 게 아니라 본인이 입은 거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뭐예요? 솔로몬 죽고 스스로 왕의 옷을 입은 자. 그래서 열지파를 뛰어나가갖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뿐인데 그러니까 짝퉁 성전을 만들잖아요. 사마리아.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세웠는데 다른 사람 해도 된대요. 그 짝퉁 제사장을 세우죠. 그 각자 집에서 해도 된대요. 산당을 세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은혜를 입으면 그 옷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힘쓰고 견딘다고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감당하는 줄 알아요? 감사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목사 삼으셨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러면 감당해요. 그럼 그 옷 무게를. 근데 여러분, 난 더 좋은 옷 입혀주셔야 되는데, 그럼 불평 원망이 나와요. 나 왜 이딴 옷을 입히셨어? 더 좋은 거 입히셔? 그러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 무게를 감당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감사. 감사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데, 부족한데,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걸 입혀주셨지? 이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덤비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그러다 깨달은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그 옷의 무게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감동. 그 다음에 은혜. 진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찬양이 오는 것이죠.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복.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입히셔서 나 이거 절대 안 벗을 거야. 이거 귀한 거야. 그러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시골교회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세미나를 갔는데 수안보에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온천이 있는데 노천탕이에요. 그랬더니 서울에 되게 큰 교회도 왔더라고요. 이름 대만 아는. 같이 뭐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노는 얘기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 한 3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말이야.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후원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후원하는 교회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4, 5년 있었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갖고 목사님 그래 잘 지내요? 그랬더니 저 왜 안 옮겨주세요? 네? 제가 3년 정도 되면 옮겨주실 줄 알았는데 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셨대요. 자기는 사명 갖고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는 한 3년 정도 되면 도시로 옮겨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다가 따지로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옆에는. 후원도 끊을까 합니다. 후원도. 전 거기서 그분이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거꾸로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 시골로 내려가셨대요.
근데 거기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사모님하고 그래서 내려가셔서 동네 어르신들을 이렇게 한 명씩 돌보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복지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갖고 몇 년 지났는데 동네 분들이 다 어르신이 교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 돕고 싶다는 거죠. 그런 분도 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요.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좀 젊대요. 젊은 분인데 교인이 한 명이래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냐고 그것도 할머니 한 분 나오는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이 교회 지키겠다고 그 한 명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종류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 여기 보내셨어. 감사해. 나 같은 자를 통해 우리 권사님 천국 보내는 일에 내가 끝까지 감당한다. 여러분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건 예수님이야 그래도 안 받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 다 뭘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이거 예수님이다 나에게. 그리고 뭐예요? 나 이 옷의 무게를 감당해야지. 처음엔 되게 힘든데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게 나중엔 감사가 되고 이게 영적인 거죠. 나 같은 자를,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 나를 이런 일에 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생명 어차피 죽으면 육신은 썩어 흙이 될 거고 사는 동안에 이런 일에 나를 불러주셨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설교예요. 듣기는 좋은데 청년들에게 안 들어가요. 이런 얘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요즘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투자하고 노후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근데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인데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길렀기에, 어떻게 기도를 시켰기에 천사 가브리엘 와갖고 내 안에서 내 존재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정말 이렇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 왔는데 그럼 말씀이 무섭다니까요. 너 어느 날 갑자기 저보고 하나님이 너 이제 여기 청라신혼교회 마치고 저 섬에 가거라. 그럼 이게 기쁠까요? 우리는 자꾸 승승장구를 원한다니까요. 여기서 하면 더 높아지 아니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낮아져서 오는데 너도 낮아져야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가 그래도 성탄에 관한 말씀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통해 오시나? 천사 만난 사람, 말씀 받은 사람, 그 말씀에 나를 드린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왜 우린 안 되나? 은혜를 안 입으니까. 은혜를 다 벗잖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사 때 연말 되면요 힘들죠. 내년엔 저분이 간둘 거야. 저분도 간둘 거야. 이렇게 권면하면 다 간둔데 그럼 교회 학교 하지 말자. 그럼 또 다 간둔데 그럼 그것도 하지 말자. 그럼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괴롭잖아요. 교회인데 그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고령화가 되고 출산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안 입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요 고령화, 출산, 가난 아니어도 다 돼요. 전쟁 때도 됐고요. 요즘은 은혜를 안 입으려고 그러는 거지. 복을 입으려고 그러는 거죠. 복.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 제가 어제 심근경색 걸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드디어 통화가 돼가지고 심근경색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반시체된 거야.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야.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 과로를 했다는 거죠. 4시간 자고 사역이 많아서. 그런 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나으면 또 어떡할 거야? 또 해야지 뭐. 쓰러져갖고 처음에 하나님 너무 괴로워갖고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애들도 어린데. 사셨어. 그랬더니 너무 힘드셨나 봐요. 또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또 해야지. 우리는 이걸 언제 벗나? 스스로 벗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너 절대 벗지 마. 약속했어. 벗으면 예수님 안 오는 거야.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제가 이거 감사와 찬양으로 입고 있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시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은 나를 드리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드린 자. 그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 자. 나를.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에 나에게 주세요죠. 이번 성탄절엔 나를 예수님께 어떻게 드릴까?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면 마지막은 내 삶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까? 내 인생 어떻게 예수님께 드릴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한번 입게 도와주세요. 저도 저 옷을 입고 싶어요. 그 옷을 입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시는 거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옷을 벗기시죠. 다음에 누가 입을래? 여호수아야 네가 입어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을 누가 입을래? 사사들이 입는 거죠. 다음 이 옷은 누가 입을래? 마지막은 주여 우리 집에 입혀주세요. 소망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입으면 좋겠다. 그 이 옷을 입으면 엄청난 고난이 올 텐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입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입으면 좋겠다. 어제도 얘기했죠.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탄절 지난주에 산타복 입고 막 나눠준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놀랬어요. 목사님이 더 무식해. 목사님 왜 산타복을 입으세요? 산타복 입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입어야죠. 이런 걸 분간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엉뚱한 거 입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은혜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도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누가 준비했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네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바쁩니다. 영의 세계가 분주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려고. 금년의 성탄절도 그럴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한가합니다. 우리는 세상 일 내일은 쉬는 날, 바쁜 날. 하나님은 바쁘신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맞이하기에 바쁜 인생들에게 하옵소서. 천사가 찾아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한 영, 한 말씀, 한 하나님, 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 너를 드려라. 요셉 네 삶을 드려, 네 가정을 드려, 마리아 너를 드려. 그것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는 거. 그 옷을 입으면 너는 이제 성모가 되는 거야. 너는 이제 처년대 애를 낳아야 되는 거야. 네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야. 말씀이 무섭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받고 싶은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걸 드리는 삶. 근데 마리아가 이걸 입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주여 이 옷을 끝까지 벗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오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하나님 이런 은혜를 넘어
정말 하나님이 맡기기 원하시는 은혜를 입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죠. 이런 교회, 이런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